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내 식으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도 수련회 다녀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제가 설교하고 딱 올라서면요, 꼭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막 긴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훨씬 더 편안하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그렇다, 맞다 싶으시면 아멘 하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믿으십니까? 비슷했는데 갈수록 아멘 소리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지금껏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확신을 돕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학자 알버트 윈십이라는 교수가 오래전 사람입니다. 1900년도에 재미있는 연구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연구 논문입니다. 부제목이 달려 있는데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인데요. 이 논문은 이 두 사람의 5대 후손들까지 두 가문을 비교하는 비교 논문이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립자요 보수 신학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은 5대에 걸쳐서 약 1394명 정도의 후손이 생겨났었고요. 그 중에 목사, 선교사가 100명, 대학교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문학가가 75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그 외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또 광산주 여러 명, 회사 사장이 73명, 발명가 21명, 공직자가 80명 정도였다라고 통계를 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목사 장로만 100명 했는데 그 외 교회의 장로 집사로 섬기는 사람은 수두룩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시기를 살면서 룸살롱을 경영했던 맥스 주크의 후대손들 5대에 걸쳐 약 1200명의 후손이 있었는데요. 연구를 해보니 그 중에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나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으며 310명은 거지였고 범죄자가 150명, 그 범죄자 중에 절도범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매춘부가 40명이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후손 중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자가 절반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크의 후손 중에 20명만이 1200명, 약 1200명 중에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10명은 교도소에서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신앙의 대가 흐를수록 1대, 2대, 3대, 4대, 5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겠구나. 할렐루야. 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축복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1대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 깜빡할 사이 5대까지 갑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겠지만 신앙이 5대가 흐르는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십니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못 내온다고? 행복의 시작도 행복의 끝도 예수님이십니다. 발만 들여놨는데도 얼마나 행복해. 우와, 내 발 잘 담갔다. 시간만 가면 이 믿음이 유지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문에 역사하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에게 나누죠. 보건소에 이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 신청해봐. 그거 신청하면 2달에 한 번씩 피검사 해주고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준대. 공짜로. 별로 여러분이 감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받은 겁니다. 이거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몇만 원 하면 살 수 있는 거지만 우리 달서 보건소에 가서 이 달서 구민이면 어디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보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에 가서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6개월 동안 건강관리를 해줍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가서 피검사 해주고요. 그리고 이 만보게 되고 이거 뭐 간단한 기초 검사할 수 있는 이 스마트워치도 6개월 동안 줘서 들고 다니도록 해줍니다. 잘 참여하면 영원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건 내만 알기 그렇잖아요. 쟤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른 분이 그런 게 있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갈 일이 있어 간 김에 신청했더니 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차고 있습니다. 그 병원 가봐봐. 관절 치료에는 끝내준대. 어떤 누구에게는 정말 복음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약 먹어보고 주사 맞아보고 그래도 이 관절이 어깨가 무릎이 안 낫는데 이걸 어쩌면 좋냐 고민했는데 그 병원 가봐. 약 이틀 3일만 먹어보면 다 나서. 이러면 복음 아닙니까? 저도 근래에 그런 복음 하나 들었습니다. 마트에 빨리 가봐봐. 지금 행사한데 1+1 복음이죠. 그 화장품 써봐. 피부가 하얘진대. 복음이죠. 복음. 그 식당에 가봐. 맛도 좋고 가성비 최고. 비싸지도 않으면서 너무너무 맛있어. 저 학원에 보내봐. 애들 성적이 오른대. 전부 다 그런 소식들은 나누게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또 그런 소식에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유하는 것, 나누는 것, 그러면서 이웃과 함께 사회성을 믿고 동행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심어주신 본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하는 게 이게 거스르는 거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도 1+1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41절 42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 그 이튿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45절 46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사람,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예수시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 처음부터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한번 만나봐봐 하고 권할 정도의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성인 남자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5,000명. 그러면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15,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복된 소식을 사람들이 옆으로 전달, 뒤로 전달, 시험지만 뒤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복된 소식을 옆으로 전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원하여서 궁금함을 갖고 기쁨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이름을 전했을 때에 결국에는 야 고맙다, 네 아이면 내 우야할 뻔했노, 네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 전하기만 전해도 결국에는 고맙다고 인사 듣게 되는 복된 소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도 최고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가장 먼저 우리 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봐. 너무너무 좋아. 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천국이 있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너 요즘 스트레스 많지? 많이 힘들지? 야,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용하다. 너 예수님 만나봐. 살 소망이 생길 거야. 힘을 얻을 거야.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스,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뉴스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고령 경제 활동 인구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후에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달픈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연금도 받고 여유도 있는데 무료해서 나가서 뭐라도 조금 더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고령에도 일하지 않으면, 얼마라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아재 개그 정도는 들어야 잠시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번 일에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그래요. 현재도 하루 평균 40명, 35분 꼴로 한 명씩 우리나라는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부동의 세계 1위. 이거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특별히 부쩍 가족 동반 자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죽었는데 요즘은 뭐 들렸다 하면 같이 죽어요. 온 가족이, 애들까지 막.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한 번씩 종종 듣게 되죠. 50대가 이 전체 자살의 40%를 차지한다라고 기록된 걸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40대, 50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파헤쳐 나갈 돌파구가 보이지를 않아서 실패와 절망이 거듭되다 보니 살 의지가 바닥이 나버려서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만 하지 않았지 인생의 무게 앞에 절망하고 한숨 쉬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웃을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고달프고 피곤하고 지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의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질로 돕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닥친 문제를 우리가 앞장서 해결해 주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들의 질병을 우리가 대신 떠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 문제를 우리가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느 것 하나 우리는 그들에게 정답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까?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주면 됩니까? 예,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인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만남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치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이 받은 그 복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리도록 기도하는 일이 진정 그들을 살리는 일이요, 그들을 최고로 잘 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수련의 장소였던 지리산 그 청계수련원, 그 청계수련원 사장님, 그 김병기 사장님은 사실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그 수련회 들어갈 때 한쪽 옆에 돌 요렇게 해서 꿈꾸는 교회라고 새겨져 있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 주일날 거기도 우리가 드렸던 그 집회 장소, 그 4층에서 꿈꾸는 교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개척교회처럼 교회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처음 장소 답사를 갔을 때, 참, 그 들었던 간증이 잊지를 못하겠는데요. 젊어서 한창 잘 나갈 때는, 사업을 번창 크게 했을 때는 사업상 서울에 가면요, 제일 최고급 호텔에 오늘날로 치면 하룻밤에 1,000만 원씩 하는 그런 호텔에서 묵을 정도로 돈을 펑펑 쓰고 다닐 만큼 잘 나가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장하다가 언제
대체로 우리나라는 IMF 때 너무 확장을 해버렸는데 IMF가 탁 터지니까 메꿀 방법이 없더래요. 결국 부도가 났는데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았답니다. 다 팔고 다 갚아주고도 수십억의 빚을 안게 되었대요. 도무지 방법이 없더래요. 수시로 막강패들은 찾아오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은 하고 도무지 막 살 수가 없어서 죽을 마음을 먹었답니다. 죽어야지. 그런데 죽어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한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누군가 하면 그리고 사업을 크게 했으니까 이래 대체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던 주로 자기와 거래했던 변호사 한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마지막까지 그 부도 잘 처리해 주려고 애를 써주고 옆에서 도움을 줬던 그 변호사가 생각이 나서 야 그래도 그 변호사는 내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고맙다 인사는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찾아갔는데 이 변호사가 극진히 자기를 맞이하고 앉으시라 하고 차를 대접하고 하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이지만 그 변호사가 그날 이 사장님을 딱 보는데 여기서 그냥 보내면 죽을 것 같더래요. 얼굴에서 거의 느껴지더래요. 표정에서. 그래서 사실 변호사는 내 변호해주고 내 돈 벌면 되지만 그러나 그 변호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 그냥 이 김병기 사장님의 손을 잡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사장님 한 번만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하고 이번 주 교회 한 번만 가자고. 방법이 없더래. 뭐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들까? 막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은 막 오직 그 사정해보자. 얘가 막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이번 주 교회 가자고 막 사정을 했대. 그러니까 이 김병기 사장 이 목사님이 아이고 죽을라 했더니 뭘 자꾸 이렇게까지 그러면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내일 죽으나 뭐 며칠 뒤에 죽으나 뭐 죽는 건 똑같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주일에 한번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약속 때문에 안 죽고 바로 안 죽고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이 변화의 기적의 계기가 된 거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사가 은혜가 되고 장로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처음 오는 새 가족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이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분 말씀이 설교를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자기한테 하는 말씀 같더래.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교회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예배를 마치고 세상이 환한데 평소에 보던 세상이 아니고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빛이 자기를 향해 확 비추는 것 같더래요. 이게 뭐 꿈을 꾸는가 싶을 만큼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그리고 막 세상이 살아서 막 춤추는 것 같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는 다음 주도 교회 와봐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되고요.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결국 빚을 갚게 되고 그렇게 이제 수련원도 되고 또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는 또 주일마다 예배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호사, 이 목사님이 만났던 그 변호사가 이 사장님에게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수십억의 빚을 무슨 수로 갚아줘요? 갚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단순 위로에 그쳤으면 그냥 아마 그 사장님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간곡하게 요청하여 결국 그 사장님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니 그 뒤에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자들,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발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도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사마리아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결국 붙들려 돌에 맞아 순교하시게 되고요. 그 순교가 발단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쳐오게 됩니다. 결국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죠. 뿔뿔이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흩어진 사람 중에는 사마리아에까지 흩어져서 살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다른 지역과 나라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던 중에 사마리아 성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또 한 분이셨던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고요. 그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도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의 그 큰 기쁨이 무엇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본토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의 마술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단순한 눈속임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쩌면 마법에 가까운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다 마술사 시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이 시몬이 마술을 막 행하면 사람들이 그 마술에 두려움도 느끼고 겁도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술의 그 위협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이 시몬은요, 자칭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자칭 큰 자다라고 자신을 불렀고요. 실제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그 시몬을 향해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이시여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마술사 시몬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관계를 두고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무지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마술사 시몬의 마술에 속아서 그냥 힘없이 끌려 다녔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이 관계를 보면서 사탄과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요, 보이는 돈과 명예, 권력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현실의 위협 앞에 맥없이 끌려다니기 쉽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탄은 큰 자입니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은 오랫동안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그를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따르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에 빗대어서 가르쳐 주기 전에는 절대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당장 내일부터 직장에 가면 지난 금요일 토요일 봤던 분들 하루 쉬고 다시 만났는데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볼 때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갑자기 우리 막 영안이 확 열려서 사탄이 그들을 꽉 잡아서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뜨거워질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마술이라는 속임에 빠져서 끌려다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에 시몬을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우리 옥토교회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표적, 큰 능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마법을 신봉했던,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믿고 쫓아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마술사 시몬을 능가하는 마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가 좀 있으면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런 전망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의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박해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두루 행하면서 전했던 복음, 바로 그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강하다라고 여겨졌던 마술을, 눈속임을 꺾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이전에는 그들의 영적 허기짐을 마술로 세상의 것으로 채웠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채우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이나 따뜻한 위로나 관심이기 이전에 우리도 부지런히 나누어야 하고요, 위로해야 하고요,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가장 먼저는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큰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며 메마른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으로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발, 그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불신자들이 마지막에는 가장 감사할 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반기 새세명 축제 시작되었습니다.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도 영혼 살리는 이 일에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세명 축제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의 태신자로 삼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거래처 사람들 등 우리와 친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들은 모두 우리의 태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올 가능성,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을 두고 태신자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의 태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 그 영혼을 만지시고 녹이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발걸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복된 발걸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발걸음, 소망 없는 자에게 참된 소망을 나누는 발걸음,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발걸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제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구호를 그래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뿌리자 복음의 씨, 피우자 생명의 꽃, 거두자 영혼의 열매. 제가 만들어 놓고도 막 감동이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뿌리자 복음의 씨, 피우자 생명의 꽃, 거두자 영혼의 열매. 예,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 생명의 꽃도 피우시고 영혼의 열매도 거두시는, 어쩌면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도요 씨를 심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지런히 애쓸 때 꽃을 피우는 정도까지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열매까지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계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생명의 꽃도 피우고 영혼의 열매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소식을 삶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 오랫동안 사탄에 속아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능력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 생명의 꽃도 피우고 영혼의 열매도 거두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합니까? 누구를 품어야 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먼저 저희들이 이 전도에 앞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영혼들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행복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눈다 한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주여, 이 하반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행복의 시작이시고 행복의 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우리가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반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여, 그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여 사탄에 속아서 아버지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져야 한 분이라도 더 권하고 전도할 마음이 생길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여,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부지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권하고 전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또 저희들 되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생명의 꽃도 피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영혼의 열매도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옥토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품어야 될 영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만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 행복의 시작도 행복의 끝도 예수님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확신이 더 강하게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강한 확신 갖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반기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인데,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고,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도 그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자라가게 하시고 꽃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옥토의 성도들 늘 영적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그 환경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합나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부지런히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예, 우리 김판정 성도님, 김월계 성도님, 식사 후에 제 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교제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인 수련회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너무 좋아가 오늘 오실 때 또 수련회 티 입고 오신 분 계실까 싶어서 이래 찾아봤는데, 아유 그래도 또 교회 가는데 티를 입고 왜 가노 하셔서 더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별 모임으로 모입니다. 지난 5월 첫째 주에 구역별 모임 하셨는데요. 오늘 그렇게 구역으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들고 오진 않았지만 들어오던 입구 쪽에 보면 기도함이 걸려 있잖아요. 중보 기도함. 그 밑에 헌금 작성하는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도 카드 파란색 종이 빨간색 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 기도 카드, 긴급 기도 카드. 빨간색은 긴급 기도 카드,
파란색은 일반 기도 카드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적으셔서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긴급 기도는 2주간 동안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더 기도를 원하시면 또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반 기도는 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 한 달을 기간으로 잡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 받기를 원하시면 또 연속해서 넣어주시면 또 연결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 적어내시는 그 기도 카드를 붙들고 또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테니까 부지런히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가 또 뭐 기도 제목을 내었는데 응답이 되었다 이러면 이렇게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응답된 내용을 또 적어서 넣어주시면 공개가 가능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오늘 구역별 모임할 때 구역장님들은 그 일반 기도 카드 그거를 꼭 들고 가셔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나누고, 꼭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좀 적으시고, 그래서 연습 삼아 다시 올라와서 한번 넣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넣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좀 이래 기도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더 세분하게 알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으니까 꼭 함께 그렇게 기도한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고요. 새 생명 축제 이제 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기준으로 잡고 열심히 달려가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은 태신자를 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용지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적어도 4명의 이름, 4명까지 아니더라도 꼭 이름을 적으십시오. 요번만 전달 이름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적어내 주시면 역시 그 적어내 주신 그것으로 제가 계속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다음 주로 올 때 작성해서 내시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사전도의 특송입니다. 월사 기도회고요. 사전도의 특송이니까 특송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감사 잘하고 계십니까? 감사. 아이고야, 제가 감사 이러는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다가 한 이틀 쉬어서 그럼 어떡합니까? 막 포기합니까? 못 했잖아. 이틀 못 했으니까 그만 안 해도 됩니까? 못 했는 거는 넘어가세요. 앞으로도 적을 날이 많아. 추수감사주 11월 셋째 주일까지인데 날이 많아요. 지나가 며칠 못 적었다고 아이고 됐다, 나 이거 뭐 이틀 못 했으니까 안 할란다 그러지 마시고, 또 빈 건 빈 거대로 놔두시고 또 시작하십시오. 늘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감사를 찾으시고,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그 감사노트 제가 절대 안 읽을게요. 다시 돌려줄 테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마트가 과일 사오지 말고 감사노트 잘 적어서 감사노트를 이 앞에 딱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어떨까? 물론 본인이 가져가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내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여튼 부지런히 동참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연습 후에 제자 훈련이 있겠고요. 이번 주부터 노방전도 이제 시작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기간별 모임인데요. 9월, 10월 기간별 모임은 노방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분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다음 주 기간별 모임은 노방전도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도하는 날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일터, 직장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염려, 근심,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또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드린 예물, 이곳에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담았으니 주여,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주여,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선교지에 아름다운 물질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